작년서부터 출애굽기를 주일 예배시마다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 전까지는 십계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 그리고 그 식구들이,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점점 왕성하게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았던 이집트 왕 바로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라는 아이를 구별하시고 지도자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뜻하지 않는 일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4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양치기 노인네로 80세까지 지냅니다. 그런데 양치기로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못할 사람입니다. 그냥 한번 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이제 응답하고 바로 앞에 가서 서죠. 드디어 그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 장자들을 다 죽이고 동물들의 첫 번째 배에서 난 새끼가 전부 죽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만을 넘어가서 그들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다음에 바로가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고 이집트 백성은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다음에 그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마라의 지역에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를 위해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했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게 이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약 2달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 3번째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지금으로는 계약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인 언어는 covena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아는 것은 1절에 17절까지가 큰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어떤 법칙이 있는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갚아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21장, 22장, 23장, 그것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페르 하베리트라고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해서 똑똑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인격이 탁월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권 이후에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과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21장, 22장, 23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독에서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 부분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보시면 나의 천사가 그랬잖아요.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건 누구냐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옛날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사는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아까 그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내보냈지만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 앞에 앞서가던 커다란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을 해서 뒤쪽이 깜깜하게 어둡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환한데 그 진은 깜깜하게 어둡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 이집트 군대들이 진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신약에 오면, 예수 믿는 우리들 지금 사는 신약 시대에 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 모두 구원의 상속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이 구원받는 우리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 박해에서 앞장서 있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나왔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기 전날 밤에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설명해요. 베드로가 쇠사슬 2개에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 2사람 틈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니라 그런 뜻이죠. 쇠사슬에 묶였죠. 군인들 2사람 가운데 자죠. 그 다음에 감옥마다 전부 경비병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방이 빛이 환하게 비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운 다음에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손목에 2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띠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감방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게 틀림없이 진짜는 아니고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지난 다음에 감옥 바깥에 시내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거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베드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문을 열고 감옥에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가 수종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 있죠. 무슨 일입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 보혜사란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보혜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하늘나라로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또 다른 돕는 사람이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분이 Holy Spirit, 성령님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어떤 책임이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말씀해 보면 24절에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된다는 거야. idolatry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된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섬기지 말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마라. 신상들을 다 부수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신 만들어 놓고 아스타로 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빵과 물, 그게 뭐예요? 음식, 먹을 것을 주고 또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고, 당시에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게 노동력이 있으니까 최고잖아요. 그래서 다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라는, 내가. 그 우상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거라는 거죠. 그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 때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 묘소가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 어머님 묘소 바로 근처에 그 용인 민속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던 모습을 그려놓은 그 컬처 빌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 부부를 데리고 그 묘소에 갔다가 그 용인 민속촌에 갔어요. 저도 한국에 살았지만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경기도의 양반집, 경기도 남부의 양반집 99간집, 우리가 뭐 지금 2베드룸, 3룸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99간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딱 뜯어서 옮겨서 거기다 다시 지어놨어요. 거기 쭉 그렇게 보니까 진짜 방이 많더라고요. 제일 집 안쪽에 뭐가 있냐면, 별도의 건물로 사당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전용 공간입니다. 여러분, 신주 혹은 위패라고 부르는데, 신주가 뭡니까? 조상의 혼이 머문다고 여기는 나무로 만든 패예요. 그걸 신주, 위패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조상의 성함,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곳에 조상신이 임해 계시고 그 조상신을 경배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위패에 나무에 새겼는데 저기는 이제 종이로 붓글씨로 썼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그러죠. 지방. 붓글씨로 써서 거기다 붙이고, 저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자로 현고 학생 부군 신주라. 현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고요. 학생은 학문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군은 남성을 존칭하는 말이고, 그 조상 아버지, 학문 활동을 많이 하신
아버지의 조상, 혼이 계신 곳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놓고 거기에 혼이 거기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일반 집에는 이렇게 고조하라, 맨 왼쪽이 이제 이게 지방인데 손으로 붓글씨로 종이에다 쓴 거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네 지방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제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저희도 이제 아들들이니까 저희 동생들이랑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밤 12시에 제사 지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뭐 술잔 돌리고 뭐 같이 쫓아가서 마당에 가서 뿌리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신주 이런 걸 뭐 제대로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전체가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민속촌에 뭐가 있냐면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을 이렇게 저희 아들 며느리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전체 그날 저녁에 민속촌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느냐 했더니 저희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박물관 안에 함경도 상투잡이라는 게 있어요. 함경도 지방에 옛날에 아기 날 때 그 산모가 난산을 하면 그 남편 상투 끝에다가 이 끈을 묶어가지고 진통할 때마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그 진통을 같이 겪어라.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아기 낳지 않은 걸 남편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 며느리가 그게 제일 인상 깊었다 그러는데, 그 박물관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남녀의 성인식이에요. 남자의 성인식을 관례라고 부르고 여자의 성인식을 계례라고 부르는데, 남자의 성인식은 조선시대 20살 때 했습니다. 그 관은 갓이나 모자를 의미하는데, 모자나 갓을 씌워주면서 남자 성인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성인식을 하고, 여자는 계례, 비녀 계자예요. 저는 그거 처음 보는데, 댕기를 맺다가 그 다음에 15살 전후에 비녀를 꽂고 여성의 이 성년이 되었음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남성의 성인식인 관례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사당에 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조상의 혼이 깃든 신주를 모시는 사당에 가서 아뢰는 거예요. 성인 되는 거. 또 여성이 성인식을 하는 계례는 그 비녀를 꼽고 올리기 전에 저기도 보면 사당에 들러서 조상님께 먼저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인 이런 거에 이 유교 문화가 전체가 뭘로 이렇게 돼 있냐면, 조상신이 우리를 축복한다, 조상신이 우리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로에 가면 종묘 사직이라고 해서 거기가 그 왕들의 혼을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자, 옛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 써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돈, 우리에게 중요한 직장의 커리어, 우리에게 귀중한 자녀 양육, 취미 활동, 육체 만족을 위한 건 건강관리, 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성이 어느 날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프라이어리티가 위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현대 모던 아이돌러지, 현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돌을 쌓아놓고 지방을 붙여놓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의 커리어를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의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취미 활동을 하나님보다 더 위로 섬깁니다. 그게 현대의 우상 숭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의 지위로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바뀌어 있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브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과 선택해서 맺는 계약이에요. 약속, 결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운명을 건 약속이나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다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나님 섬기는 걸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하면 좀 더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Do not be unequally yoked with unbelievers. 불신자들과 함께 불평등하게 요크를, 여러분, 큰 소하고 작은 소하고 멍에를 맺다고 그랬어요. 그럼 큰 소가 가자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멍에를 맺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만들지 말라.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게 하겠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징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여자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방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내 삶에서 나에게 요크, 멍에를 갖추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끌려가고 왼쪽으로 가면 끌려갈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들을 쫓아내라. 이 쫓아내라는 뜻은 뭐냐면 얼굴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린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면요, 유혹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보면 그게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 땅에 동성애가 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유명한 영화 아카데미상, 최우수상 이런 것들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톰 행스 주연한 필라델피아잖아요. Brotherly Love. 오래전에 벌써 이 남자 동성애를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아카데미상 최우수상을
뭐 주연상 이렇게 받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받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점차 그런 것들을 알트라는 그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점점점 눈앞이 익숙해지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지금은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 명목으로 다 그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쫓아내야 될 거를 괜찮다고 만들게 하는 게,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집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들을 할 때는 별로 그냥 집요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안 하면 관두지. 그런 악한 것들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쫓겨나와서 그 다음에 쉴 곳을 찾다가 헤매고, 그 다음에 찾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보니까 집이 말끔히 치워졌다 그랬어요. 잘 정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자리 잡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 것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없애고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매복해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점점점 뿌리를 트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복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나라도 그랬고요. 뭐 나라가 그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교단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루터란, 에피스코팔, 성공회 전부 처음에는 동성애자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한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점차해서 나중에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장로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예 교단의 헌법을 바꿔서 결혼의 정의를 남자끼리든지 여자끼리든 두 사람만 결혼하면 된다, 이런 걸 다 허용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머물게 해서 점점점 뿌리가 확장돼서 다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굉장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 카브넌 피플이 되는 데는 그들이 행한 게 없어요. 뭘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오늘 언약의 책 21장, 22장, 23장, 그리고 이러한 책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아무런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커리어, 자녀, 양육,
우리의 취미활동, 우리의 건강관리, 이런 것들, 내 육체 만족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언약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 내게 그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 살은 것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도록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